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 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제 약속된 거였죠.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이 식사, 중요한 정치적인 회의가 이루어졌을 그 자리에 다윗이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장군이 지금 이 식사 자리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부정을 타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루가 소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하루의 부정함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에는 식사에 참여하리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울의 기대가 과연 적절한 기대였는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현실적인 어떤 그런 감각 자체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이제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제 거리감이 점점 이제 느껴지는 거죠.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된 변명과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의 반응이 급변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쳐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 말은 사실상 자기 아내를 폐역무도한 계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심하게 험하게 말해서 이제 창녀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굉장히 심한 욕을 요나단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들에게 이런 정도의 모욕을 주는 언어를 행사할 수 있는가?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된 이제 폭언이 이루어지고 욕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여기에 이제 사울의 의도와 말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나라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했을 때에 왕위는 다윗이 아니라 당연히 요나단에게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이 왕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기고 계신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가 인정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언약을 맺고 함께 이제 그런 헤세드를 나누는 그런 언약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울의 이야기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요나단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자신의 인생이 놓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녀석은 당장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항의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서 겨냥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은 다윗이 당한 그런 모멸감과 그런 모욕과 그런 생명의 위기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알아차렸다가 아니라 다윗의 상황을 아주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나단도 그런 배신감에 화가 치밀어서 식탁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매우 가슴이 아파서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깊이 이 다윗과의 마음이 교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그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 오너라 하고 시킵니다. 어린 종이 달려가니까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쏩니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어린 종이 달려나가니까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칩니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약속이었죠. 이렇게 더 멀리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나와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이제 광야로 도망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칩니다. 빨리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다가 바칩니다. 그러나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사항이 두 사람 사이에서 지켜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윗이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 언약을 지킨 요나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최고의 이 경의를 요나단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면서 언약이 지켜지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정을 깊이 나누는, 자기보다 나이는 많지만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그 깊은 상처와 그런 배신감, 그리고 이제 헤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이런 관계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죠. 잘 가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인이 되셔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실 겁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정치적인 선택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광야로 떠나게 되는 것이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요나단이 다윗을 따라서 함께 피하고 도망쳤을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로 돌아가서 사울이 더 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역할들을 아마 계속해서 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나단은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을 선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다윗의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마저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충성을 사울에게 끝까지 바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사울은 지금 완전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선택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과 요나단은 참 어려운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사울 곁에 있지 못하고 떠나는 다윗, 그리고 사울 곁에 머물러야만 하는 요나단. 그 둘의 선택은 달랐을지라도 그들 사이에 있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두 사람은 확실히 생각하고 확인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참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선택도 쉽게 비난받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야 할 때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자리에 머무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흐름에, 그 타임라인에, 그 일하심에 우리가 동떨어진 사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끝까지 머무르려고 선택하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어려운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놓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람으로써 우리의 선택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밖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믿음의 자매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